네, 우리가 계속 룻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룻기 2장에서 보면 전반부에 보면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제 이삭을 줍던 중에 이제 우연과 마주친 그런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대번에 이제 룻을 알아보게 되죠. 그리고 그녀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은혜에 대한 그 칭찬,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 여기 베들레헴에 온 이 룻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런 축복을 해 줍니다. 보아스는 룻의 마음을 알아주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보아스는 룻의 마음을 알아주었습니다. 룻은 누군가 자신이 한 일을 알아줄 것을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한 모든 일의 동기가 이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마음, 신앙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아준 이 보아스가 굉장히 고마웠을 것입니다. 룻에게 보아스는 굉장히 큰 위로였죠. 그래서 룻은 보아스에게 마음을 이제 서서히 열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수련회 때 언어에 대한 강의를 그때 잠깐 했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제 굉장한 장점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말도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가족들이 자양분이 되어서 그 힘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성실한 사람, 배려 깊은 사람, 차분한 사람, 남을 잘 챙겨주는 사람, 이 밖에도 엄청난 칭찬들, 장점들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어떤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신이 잘 들어줌으로 인해서 누군가 자신에게 이야기를 꺼내 놓는다. 어떤 사람이 내 상황과 형편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준다면, 진심으로 기도해 준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힘이 될까요? 이 보아스는 룻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아스는 룻에게 엄청난 힘이 지금 되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룻기서 2장 14절에 보니까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시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밭의 주인인 보아스와 일꾼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였어요. 이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 식사를 먹고 있었죠. 이 식사는 일꾼들을 위한 도시락이지 이 밭에서 이삭을 줍는 그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식사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일꾼들이 식사하러 모일 때 룻은 일꾼들이 보리를 베고 간 그 자리에서 계속 허리를 숙여서 떨어진 이삭을 열심히 줍고 있었습니다. 만약 한 토이라도 더 줍지 않는다면 오늘 저녁에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먹을 저녁마저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줍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보아스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룻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초대하게 됩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초대한 것이죠. 종의 신분으로, 이방 여인의 신분으로 지금 초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와 함께 떡을 먹고 식탁의 초에 떡을 같이 찍어 먹었습니다. 이삭을 줍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호강을 지금 룻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볶은 곡식까지 먹었습니다. 곡식 빼는 소년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여자로서는 룻이 유일한 여인입니다. 그들 곁에 앉아 룻이 배불리 먹고도 음식이 남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늘 넘치는 것을 바라게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풍족한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은혜는 거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우리가 그 자리에 은혜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지금 못 참석한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동계 수련회, 또 다음 수련회는 있습니다. 근데 그 수련회가 꼭 우리가 참석할 수 있다 보장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 계획은 늘 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가 있다고 하면 바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의 자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계속해서 열어진다고 어떻게 우리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장소 다 제공이 된다면 하나님께 계속 나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낼 빈손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교만함을 우리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욕심과 시기, 이기심과 자만으로 마음에 가득하면 우리는 은혜가 와도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우리는 일상과 일터에서 이삭을 줍듯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주십니다. 기도의 이삭 줍기, 말씀의 이삭 줍기, 또 선행의 이삭 줍기, 친절의 이삭 줍기, 헌신의 이삭 줍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착실히 쌓여져 갈 때 하나님의 눈동자가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그것에 합당한 상을 주십니다. 룻기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룻이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서 이삭을 주울 채비를 갖추게 됩니다. 곡식탄 사이에서 줍게 하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곡식탄 사이는 곡식 줄기를 한 움큼씩 모아들인 이 소녀들이 크게 단으로 묶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벼들을 한 곳에 이렇게 쌓아서 묶어 두잖아요. 그 묶어 두었을 때 갖고 갈 때마다 그 떨어지는 그 곡식들, 그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많이 떨어지는 곳, 그곳에서 룻이 이삭을 줍는다면 힘들이지도 않고 충분한 양을 쉽게 모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룻이 이삭을 주우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자 보아스가 이제 소년들에게 명령합니다.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발에서 일부러 조금씩 흘려서 룻이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책망하지 말라, 꾸짖지 말라는 말만 들어도 당시 이삭 줍는 것이 얼마나 이 험하고 눈치 보이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하던 이삭 줍기는 조금만 밑보여도 책망받고 또 꾸지람을 듣는 일입니다.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뒤따라오면 이삭을 줍는 룻을 향하여 일부러 보릿단에서 이삭을 빼내어 흘려 주어라, 이렇게 명합니다. 서로 더 많이 주우려다 책망받고 꾸지람을 듣기가 대부분인데, 일부러 이삭을 빼서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우리의 삶은 흘려보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들로 최초의 그리스도 교회가 이제 형성됩니다. 이곳에서 무려 3,000이나 되는 이 숫자가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기사가 일어나고 표적도 일어나고,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사도행전 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물건을 통용한다는 말은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서로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구제를 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흘려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어떤 기업 대표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디자인 쪽에서 사업을 하셨는데 교회 달력이나 현수막, 또 무대 배경, PPT, 상패 뭐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고 또 제작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 시기에 교회는 행사와 사역이 많을 때인데 교회로부터 들어오는 이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무실에서 때로는 밤을 새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이 바쁜 중에도 매년 수시로 개척교회를 위한 이벤트를 엽니다. 난방비 지원이 대표적인데 70개나 되는 이 교회에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고 올해는 77곳을 대상으로 교회를 선정해서 난방비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교회 간판을 무료로 교체해 주거나 또 초등학교 입학생 자녀를 둔 개척교회 목회자에게 또 책가방과 학용품을 선물로 보내기도 합니다. 비용으로 환산해 보면 이 작은 회사가 매년 감당하기에는 적지 않은 금액이죠.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기자가 궁금해서 물어봐요. 매년 나가는 비용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회사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대표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말하면 그럼에도 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저희를 찾아주는 이유가 이 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수익의 일부를 개척교회에 환원한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를 의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비용은 반드시 흘려 보내야 하는 거예요. 저희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흘려 보낸다는 말에 마음이 왔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것은 절대로 그냥 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준 것이 아니고, 내가 부모님을 잘 만나서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려 보내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꼭 사회적인 돈만, 사회적인 대표자들만,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만 구제할 수 있나요? 절대 그건 아니죠. 내가 지체가 힘들다면 내가 가진 물건을 나눠줄 수가 있는 것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재능, 아낌없이 재능을 흘려보낸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면 먹을 것을 주는 것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면 함께 기도해 주는 것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는 이 이방 가부였던 이 룻에게 보아스는 자신의 보리를 일부러 흘려주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나의 것을 일부러 흘려보내는 것이 은혜를 나누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보아스를 택하셔서 유다 지파, 이 오벳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죠. 보아스가 이삭을 일부러 빼내어 그 이삭을 죽게 하는 것만으로는 룻의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간심과 호의로 이삭을 줍던 룻은 자신이 은혜의 벌판에 있음을 다시금 감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원래 이삭 줍는 이 보잘것없는 룻과 같은 인생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아스처럼 각자가 처한 환경을 누군 다 아십니다. 눈동자처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환경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흘려보내신 사랑을 우리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지식, 우리의 모든 것이 가난하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가 2박 3일 동안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이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수련회는 가지 못했지만 이 자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줄 믿습니다.